네, 좀 드셨습니까? 아까 제가 남미 대륙의 그 주교님들의 총회에서 메델린 문헌과 푸에블라 문헌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 즈음에서 이렇게 로마의 그 교황청 안에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그 조직이 새로 이렇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 1976년에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게 새로 그 창설이 됐는데, 그 이후에 각국 주교회의에 다 이렇게 정의평화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모든 나라 주교회의에 여러 다른 위원회와 함께 반드시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고, 또 그러면서 교구에도 또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로마의 그 교황청의 부서 안에 그렇게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든 취지는 결국 그 복음화, 교회가 해야 하는 그 모든 작업에 그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화인데, 그 복음화는 그냥 그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아니면 견진을 주고 성사를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례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그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실제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삶도 바꾸고 그 사회 전체가 변모되도록, 복음적으로 변모되도록 하는 것, 그 전체가 복음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화는 곧 하느님 백성 안에 그 신자와 신자 사이의 친교이고, 친교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사교적인 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친교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 때에도 이렇게 영성체를 한다고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는 친교입니다. 친교.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친교. 또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또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친교. 그걸 다 통틀어서 콤뮤니오라고 하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성체 받아 모시는 거 해가지고 영성체라고 그냥 번역이 돼버렸는데, 그 본래의 깊은 의미가 많이 이렇게 그 퇴색된,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복음화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친교와 참여이다. 복음화는 해방하는 일이다. 교종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방하는 일이다. 무슨 해방이냐? 개인에게서는 죄에서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해방하는 것이고, 사회는 죄스러운 결과에서 정의와 평화와 참다운 형제로 해방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인간 개개인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완전히 변혁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복음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벨골리오 주교님은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사회적 배경 안에서 아르헨티나의 백성들, 사목자들과 함께 숨쉬고 거기서 성찰하고 고민하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의 기쁨 교서를 쓰신 배경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그분의 삶을 전제로 우리가 그 맥락 안에서 이 교서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은 이 문헌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적어도 당신이 교종직에 머물러 계시는 한 가톨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제시한 당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 첫 번째 교서에서 들려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본당 신부가 처음 본당 주임 발령받고 부임해서 교우들에게 자기 소신과 또 자기가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목 목표가 무엇인지 사목의 청사진을 교우들에게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온 세계 교우들에게 온 세계 지역 교회에 당신의 교종으로서의 어떤 사목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기쁨 교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교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에 흠뻑 젖은 사람으로서 그 기쁨이 주는 동력으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문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기쁨 7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현대 기술 사회가 쾌락의 기회를 증대시켜 왔지만 기쁨을 낳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이 많은 편리함과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은 일종의 쾌락이고 진정한 우리 영혼의 기쁨을 그런 물질 문명이 도저히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기쁨은 가진 것 없는 매우 가난한 이들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에 이렇게 자주 가셨다고 합니다. 가실 때 그냥 아무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털레털레 버스 타고 그냥 전차 타고 이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어떤 기회에 그때 교정 되실 분이 거기 계실 줄 알았으면 제가 찾아갔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때 못 만났어요. 근데 하여튼 다른 남미 여기저기서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 사제들 수도자들의 전체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서 우연히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한복판에 있는 빈민가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마침 빈민촌 한가운데 수녀원이 하나 있었고 그 수녀원 안에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 수도회인데 한국 수녀님이 거기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한국 수녀님이 아주 대단한 거기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 그 지역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잘 소통을 하시고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구나 하고 감동했습니다만은
그 마을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거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현대 도시 대도시인데, 그래서 뭐 고층 빌딩도 있고 그런데 그 시내 어느 뭐 한복판인지 어딘지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어떤 일각의 그 동네에는 경찰도 거기 잘 안 들어가요. 거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접근도 못하고, 보통 사람은 얼씬도 못하고. 근데 이제 누가 안내해줘서 저는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한국 수녀님도 계시고 그래서. 근데 거기 그 동네 바깥까지는 다 깨끗하게 포장이 돼 있는데, 그 동네로 들어가니까 포장이 전혀 안 돼 있고, 비가 온 다음이라서 그런지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 진흙이 이렇게 다져져 가지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몇이 그러니까 완전히 백수겠죠. 그냥 몽롱한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걷는지 어쩐지도 쓰러질랑 말락하게 걸음으로 걸어가요. 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약에 취해서 그렇대. 그러면서 보니까 뭐 마을 전체가 하여튼 그냥 판자촌이죠. 판자촌에다가 이름 말할 수 없이 하수도도 없어. 그 수녀원에 제가 가니까 그 수녀님들 사시는데도 제대로 이렇게 집이라고 하기, 뭐 집은 집인데 하여튼 참 판자촌의 그냥 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수녀님들 주무시는 침대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엌에서 이렇게 취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설거지니 뭐 이렇게 취사한 거를 물을 흘려 보내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수녀원 바깥에 길에 그냥 쪼르르 흐르고 있어요. 그게 하수도가 따로 없고 그냥 그런 정말 형편없는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너무 정말 이게 이런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가난한 동네가 있었구나 하고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거기 교구장이실 때 거기에 자주 방문하셨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교종께서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기쁨은 가진 것 없는 매우 가난한 이들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그런 동네에 가서 그 가난한 이들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했을 때 그 동네 가난한 이들에게 배운 그 기쁨,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들만이 갖는 어떤 하느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이렇게 이분이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런 교소를 이렇게 쓸 마음이 생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소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1장은 교회의 선교적 변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사목 1선에서 일하는 일꾼들, 사제들,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똑바로 해라 하고 저희들을 꾸짖는 말씀들이 1장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이분이 시대의 징표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쓰시면서 하느님 나라, 이 시대에는 하느님 나라의 열매도 보이지만 하느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들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시면서 부정적인 시대의 징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대의 징표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시대의 징표로서 이분이 지적하시는 것이 금송아지가 된 시장 경제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만이 경제 성장을 보장하고 그 성장이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장에 대한 너무나 순진한 믿음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런 믿음이 증명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경제 체제 하에서는 모든 것이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사람은 힘센 사람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당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53항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3항, 54항. 이러한 경제는 사람을 사회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사용하다가 소모품처럼 버리고 죽이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런 것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상해 보시면 우리가 수출 중심의 경제라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외국에 많은 우리가 제조한 물건들을 내다 팔고 그것으로 경제 성장을 일구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은 분명히 대기업들이 했는데 군사정권 때 이제 그런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대기업들에게 상당한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은 기업들은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은행에서 큰 돈 대출 받아가지고서 큰 공장 짓고 막 사업을 팽창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대기업이나 그런 재벌 기업의 밑바닥에서 참 힘든 노동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74년에 신부가 됐는데 그때부터 서울에 이렇게 노동운동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노동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노동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참 힘들게 싸웠습니다. 노동자들이. 제가 주경님 비서할 때입니다. 1977년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천에 동일방직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동일방직 회사의 노동자들이 다 소녀들이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야말로 공순이들이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노동조합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호소도 하고 파업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소위 이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는 구사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때만 해도 화장실들이 다 푸세식이라서
오물을 퍼가지고 그 농성하고 있는 저 직공들, 저 여성 노동자들 위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몸에 그냥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명동 성당으로 이 사람들이 피신해 왔어요. 그것이 그 재벌 기업들이 말하자면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클 수 있었던 배경, 밑바닥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현장을 본 사람으로서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산업을 끌어당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조업 분야에서만 그런 그 대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이제 유통 분야도 다 장악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 자본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구멍가게 열거나 아니면 조그만 식당 열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자본이 마트를 다 점령했어요. 대형 마트를 만드니까 자그마한 마트들 다 문 닫게 되고 편의점 체인점으로 개편해 놓으니까 동네 구멍가게들, 문방구들 다 닫아야 하고. 그래서 옛날 구멍가게 하면서 먹고 살았던 분들은 그냥 수입은 적지만 그런 대로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문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었지만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의 명령에 따라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무엇을 팔지도 본사에서 다 정하고 가격도 다 정하고 모든 것을 본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을의 신세가 되고 손해가 나면 전부 또 을이 다 뒤집어 쓰고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싶어도 마음대로 닫을 수 없는 그런 그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나라의 그 여론이 많이 이제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점주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자기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자본의 많은 사람들이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불평등을 탄생시키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 구실로 국가 간의 장벽, 국경을 뛰어넘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불평등은 이렇게 반발과 어떤 저항을 낳게 되지만 나라 사이의 불평등일 때에는 그것이 도를 넘으면 폭력으로, 테러로 바뀌게 됩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온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할까? 이해를 못하겠다. 저도 도대체 왜 그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면은 그들은 그렇게 그 자기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납치해서 건물에 처박는 그러한 그 테러리즘에는 그 미국을 향한 증오, 아니면 선진국,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 제1세계들에 대한 분노가 거기에 그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제3세계권에 특히 중동 지역, 그 아랍 지역에서 석유는 자기네 나라에서 다 생산하고 거기서 나는데 그 열매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다 따먹고 우리는 왜 요 모양으로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 하는 그런, 한마디로 그런 분노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9.11 테러가 났던 그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다른 그 주교님들과 함께. 그때 그 거기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제로.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세계 무역센터 자리에 갔을 때 거기 그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를 안내하면서 9.11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일화 중에는 뭐 그 테러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가족과 그 뭐 여러 가지 휴대폰으로 이제 그 사랑한다고 한 그런 그 이야기, 우리 세월호 때나 마찬가지지만 또 거기서 그 소방대원들이, 이 경찰관들이 이미 건물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도 거기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내다가 다 매몰당한 이야기,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 테러범들은 왜 자기네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같이 그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끔찍한 테러를 저질렀을까? 그들의 그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그 지역, 그 동네에 본당 신부가 저희들 함께 동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여기서 그게 지금 그 9.11 사건을 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나 또는 그때 남은 그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전시해 놓은 하나의 그 전시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근데 이거는 참 좋긴 좋은데, 지금 이 전시관에서 하는 활동 중에 혹시 그 테러범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그런 극단으로까지 밀고 갔는지, 또 그런 비극이 다시, 그런 테러리즘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어떤 학문적인 연구나 또는 그런 조사 활동, 이런 거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 답변이 참 미안해하면서 자기도 지금 주교님이 한 질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이곳 미국 사회, 미국 주류 사회, 특히 뉴욕 시민들의 그 분위기가 도저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아무도 말을 못 꺼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을 때는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그 9.11 테러라는 그 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계 곳곳의 테러리즘이 결국은 그 원천의 출발점을 보면 이 세계 국가 사이에 또 계층 사이에 빚어진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서 계속 그 일어나는 그 테러의 주인공들이 누군가 하면 옛날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그 후손이 그 예를 들어서 알제리나 모로코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프랑스로 이렇게 이주를 가서 거기서 그 후손이 낳고 자라고, 그러니까 얼굴은 그 아랍 사람이에요. 근데 말이나 생각이나 교육은 다 프랑스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사는 데는 파리 외곽의 그 외곽 도시. 그러니까 프랑스의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쌓여서 결국은 그런 테러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종께서는 이런 그 불평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안 좋은 그 시대의 징표로서 이렇게 문화적인 그 징표가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물질주의, 소비주의가 빚어내는 그런 그 탈윤리의 문화, 윤리가 사라지는 그런 문화. 모든 것이 그냥 즉흥적이고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금방 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맛볼 수 있는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그 쾌락적인 문화 속에서 윤리적 가치가 상실되는 그런 문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치관이 사라지니까 서로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냥 무관심하고 마는 그런 사회. 그런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성의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현대는 영성의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패배주의가 판을 친다. 비관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대의 그 문화적인 부정적 시대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또 복음 선포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주로 사제들이 더 읽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시간상 생략하고요. 4장의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이라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상관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상관이 되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 우리는 우리 신앙의 표현을 가장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땅 끝까지 가라고 파견하시면서 당부하시고,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거나 또 행동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마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아우스팅 성인에 의하면 바닷가의 그 모래사장에 물을 부어도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가, 하느님 본성의 신비가 삼위일체 도리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삼위성,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그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맞추어가고 일치시켜 나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 성부,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아버지로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러한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유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타가지고서 나가서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맞추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성부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하느님의 그 아드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와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실 만큼 하느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는가를,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성자를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사람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인간의 상황과 모든 사회적 관계에 성령께서 파고 들어가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178항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교종님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과 관계 전체를 받아들이고, 그 인간이 하느님께서 창조 때부터 축복하신 대로 자라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을 받아들이고 협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종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근원적으로 사회적 차원을 함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복음화와
인간 증진이라고밖에 이렇게 번역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human promotion입니다. promotion이라고 보통 쓸 때는 뭐 승진한다 뭐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human promotion의 의미는 인간 전체가 완성되는 것, 인간 존재 전체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80항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나와 단 둘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개인적인 작은 몸짓들의 합계, 이를테면 하나의 자선 목록, 곧 순전히 양심의 가책을 덜려는 일련의 행동들로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복음이 제안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다스리시는 그만큼 사회생활은 보편적인 형제, 정의, 평화, 존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선포와 삶은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펼쳐야 할 복음화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은 이 세상을 마치 하느님이 손수 다스리시는 것처럼 정의와 평화로 가득 채워서 그 안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사회 전체를 그렇게 변혁시켜 가는 것이라는 것을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바오로 6세께서 쓰신 그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회칙에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발전이란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 전체의 발전이란, 아까 그 프로모션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발전이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인간 전체의 발전이란 전인적 발전, 즉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을 모두 다 포함하는 발전이고, 인류 전체의 발전이란 제1세계만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다 포함한 발전,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모든 백성의 선익과 권리를 제외하지 않는 발전을 의미한다 하고 그 181항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교종님의 사상은 사실은 남미 주교들의 그 모임인, 아까 제가 그 푸에블라하고 이렇게 또 하나가 뭐였죠? 메델린과 푸에블라 그 문헌 후에 세 번째로 나온 문헌이 아파레시다 문헌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비교적 근래에 나왔는데, 그 아파레시다 문헌 380항
거의 그 인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문장이 그 181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은 실존의 모든 차원, 모든 개인, 공동체 생활의 모든 분야,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아파레시다 문헌 380항의 문장인데 이 그 복음의 기쁨의 181항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교회 내에서 수시로 성직자들의 정치 참여, 사회 참여에 관해서 신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왜 신부님들이 아니면 주교님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십니까? 근데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생명의 이 복음의 기쁨 182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학문의 기여를 받아들여 교회 사목자들은 인간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화 사명은 모든 인간 존재의 전인적 진보를 포함하고 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고 오로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만 종교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182항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참다운 신앙은 결코 안락하거나 완전히 개인적일 수 없는 것으로서 언제나 세상을 바꾸고 가치를 전달하며 이 지구를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물려주려는 간절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행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슬픔과 투쟁, 희망과 열망, 강인함과 나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류 가족을 사랑합니다.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확실히 정의가 모든 정치의 목적이며 고유한 판단 기준이라면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설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 건설에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183항입니다. 엊그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이 나버렸는데 마침 그 시간에 저는 주교회 생태환경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생태환경 전국의 여러 교구에서 생태환경을 위해서 그 봉사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때 오전 중이었는데 그 10시경에 어떤 발표가 날지 강의하는 분도 강의 듣는 분도 강의 내용보다는 다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건설 재개가 결정이 났을 때 강의하는 분도 한참 말을 잊지를 못하고 있었고 또 우리도 참 이렇게 굉장히 그 실망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뭐 결론이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 자체는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거 결정할 때는 다 대통령이 했거나 아니면 장관이 했거나 아니면 뭐 몇몇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그냥 그 밀실에서 다 결정하고 말았죠.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많은 시민들을 동참시켜서 찬반 양론의 그
주장을 다 듣게 하고 그걸 토대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찬반의 의사를 밝히도록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과거에 없었던 진일보한 우리나라의 역사의 작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 결과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참 저로서는 너무나 이렇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은 제 건설 재개 쪽에 이렇게 표를 던진 분들의 뜻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미 상당한 경비가 거기 투입이 됐고 또 그거를 이제 다 없애기 위해서 또 돈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뭐 등등의 경제적인 이득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정말 인류 공동의 집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그런 이 아름다운 행성에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지상에서 최악의 독극물을 끊임없이 그 핵발전소에서 양산해내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냥 땅에 묻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땅에 묻으면 그거가 안전하게 묻혀지는가 하면 그것도 보장이 안 되는 게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로 뭐 이렇게 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또 금속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수명이 기껏해야 100년이고 그 사이에 혹시 지진이라도 이렇게 일어나면 그 콘크리트가 견뎌내지 못하고 금이 갈 거고 거기 지하수가 들어가면 녹이 슬기 시작하고 그러면 지하수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재개 찬성하신 분들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서 반대하는 쪽의 논리가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된다, 위험하다 하는데 그 위험은 불확실한 것이고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거고 근데 경제적인 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선택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핵발전소 원전의 위험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게 아니고 이미 이 거대한 치명적인 사고가 벌써 여러 차례 발생을 후쿠시마가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미국에서 3마일 원전이 노심용융이 됐었고 또 체르노빌에서 또 있었고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이 없는데도 기계 부품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조작 실수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그러니까 꼭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게 운영을 하니까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에 부품 자체도 불합격품을 이렇게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불합격품을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설치를 한 그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수십 명이 100명 넘게 검거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과 실수와 결함이 원전에 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저로서는 유감인데 그러나 그리고 실제로 원전을 추진하고 진흥하는 쪽에서는 지난 30여 년 이상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 원전 부근의 지자체나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렇게 원전을 지지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 하는 홍보를 국가 예산으로 엄청 해왔고, 근데 이제 와서 석 달 동안의 말미를 가지고 석 달 동안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대국민 상대로 다 홍보를 하고 그거를 제대로 알리기에는 너무나 반대 측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에서 탈핵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원전도 운영 중단을 해간다니까. 근데 신고리가 지금 지어지면 최신의 신고리 5, 6호기가 수명이 다해서 문을 닫는 게 언젠가 하면 2082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제발 사고가 안 터지기를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일단 터졌다 하면 우리 한국의 정부도 어느 학자도 어느 누구도 그걸 감당할 실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좀 어두운 얘기로 끝내서 죄송한데, 근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 역사는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수하면서 우리한테 강의해 주신 분이 원전의 안전과 미래라는 어떤 단체의 교수님이, 그분은 원전 설계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공학자신데 그분께 우리가 참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 얘기가 그랬습니다. 아니 주교님, 그래도 이번에 40%나 되는 사람이 건설 반대를 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원전 분야에서는 이분이 하도 핍박을 받아서 혼이 나고 그랬는데 이 공론화 과정에서 40%나 되는 시민들이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고 저도 좌절해서 희망으로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